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쪽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상수훈의 팔복. 성경에 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명절에 가족 예배 때 시편 1편이 있습니다. 또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제 구약의 그 복의 대표적인 복이고 신약에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이제 대표적인 복인데 427장 찬송가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민로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밀러인데 그분이 청주에서 44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교회를 한 5개 정도 설립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다니셨던 묵방리 장로교회. 이야, 그 장로교회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에도 찬송가 뭐를 찾아봤더니 제가 그 수주에 있을 때에 그 이무경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건데 개척했을 때 쌀이 떨어졌는데, 야, 어떤 사람은 그 감사기도, 쌀이 떨어져서 밥이 없는데 감사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감사기도를 하셨대요, 이무경 목사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감사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쌀을 갖다 놨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랑 같이 아는 사람들이 찬송가에 연결된 사람이 있다. 자, 산상수훈의 팔복에 그 마태복음의 5개의 중요한 강화라는 것, 가르침이 나오는데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10장에 나오는 성교, 13장에 나오는 천국, 18장에 나오는 교회, 23장에 나오는 화와 저주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쭉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 5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핵심이 제자인데 그 제자의 특징과 조건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이다. 그래서 지금 1절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가 유대인의 그 성경과 그 주석책을 이제 찾아봤어요. 왜
그냥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랬을까? 근데 그 유대인 성경과 그 주석을 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암호, 산상수훈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암호를 선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선포,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 말 있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게 암호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 선포됐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 그 제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에 제자라는 말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의 그 반응, 태도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빈 그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돈인데, 믿는 사람들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축복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그릇, 우리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회개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이게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야. 그게 바로 제자의 첫 번째 특징.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결핍 상태를 말하는데, 기독교 영성사에서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어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사람이요 가장 힘들 때, 아플 때,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목마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전도 나가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특징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는 것은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강한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통증을 느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어느 장로님이 설교를 했는데, 자녀가 이제 무슨 아프니까는 막 엄마가 막 길길이 뛰더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길길이 뛰던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막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말이 없던 그 아버지가 피를 토하더래. 그게 아버지의 아픔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아픔은 피를 토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아픔에 대해서 울며 고통하는 자, 극심한 비통을 가진 사람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플 때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어떤 게 가장 큰 위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 번째 특징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이 뭐 이제 단어 뜻이 이제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이렇게 순종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그런데 이제 유대인 그 성경과 그 주석을 쓴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을 가질까? 전쟁에서 뺏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뺏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전쟁에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나부코에 나오는 유명한 합창이 있어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This land is mine, God gave me holy land.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기다림,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은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인데, 법적인 용어로 정의롭다 이런 뜻이고,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는 주로 관계의 의미, 회복됐다.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거를 의로운 관계, 회복된 관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생각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의 정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을 때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고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지 않고 금식 또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식한다는 말 있죠. 외식한다는 게 뭐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의 정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멘 그러죠. 아멘이 뭐라 그랬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직한 것이 바로 아멘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말로만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건 긍휼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서 배고픈 자에겐 먹을 것을 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고,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죠. 언제 기적이 나타나느냐? 불쌍히 여길 때. 그래서 저도 전도 나가면서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면서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을 볼 때에 불쌍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있는 돈 쓰다가 죽는다는 말이야. 결론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있는 돈 쓰다가 죽는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불쌍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면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의 고통도 힘든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 쉬지 않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마음이 깨끗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함. 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소녀가 숨어 있다가 나왔어. 12살 먹은 소녀가. 너 죽이려고 왔는데 너 두렵지 않냐 그랬대. 마지막 내 소원이 있는데 기도 한번 하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이 소녀가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야.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빛이 얼마나 거룩한지 이슬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그 소녀 가정에 돈을 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7번째, 우리가 잘 아는 피스메이커인데 이것을 딱 설명하는 것이 그 케냐의 부족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A 부족하고 B 부족하고 싸워. 원수야. 근데 A 부족과 B 부족의 남녀가 사랑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태어난 아기가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쪽은 친가, 이쪽은 외가. 그러면 아기를 보면 싸울 수가 없잖아. 그 아이를 피스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뭐예요? 바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그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싸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사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막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아니고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이 사울에 대해서 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아비가일의 말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래서 10절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연 설명을 하는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악한 영이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게 구약에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많고 형이고 뭐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삭이 자라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이스마엘은 종이고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인지 주인인지 모를 때는 그 율법이 종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가르쳐요. 종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면 13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종이 다스림을 받는 거지. 주인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지. 그렇죠?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팔복, 신약의 복, 대표적으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하나님교회 달력의 성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1월달이 다시 축복의 자리로, 자 2월달 지났잖아요. 지금 2월달 됐잖아요. 딱 제가 달력 한 장을 이제 이렇게 넘겼는데 2월달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자리로. 자, 다시 축복의 자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은혜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공짜다 뭐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것을 제가 한문으로 이제 해석하죠. 항상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이라는 말이 마카리오스인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바라크, 무릎을 꿇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바라크 복이 아니고 마카리오스는 야사르라고 그랬어요. 야사르. 바라크가 아니고 야사르. 야사르라는 것은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이 자유를 얻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축하를 해주는데, 왜 축하를 해주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기 때문에 축하한다.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람의 종, 환경의 종, 이런 종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을 축하하는 것이 복이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는 종이 자유함을 얻은 것도 은혜인데,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상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의 권세, 이것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영원한 희년, 영원한 기쁨,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 한번 따라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지 아니면은 불순종하고 저주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잠, 기도의 잠, 예배의 잠, 전도의 잠,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산상수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옛날에 가라사대 이게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가지 강화의 산상수훈은 제자의 특징, 제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